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서신서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은 성령님을 따릅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은 성령님을 따릅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은 성령님을 따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3주 동안 이 거듭난 사람에 대한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고, 특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거듭남이 우리 마음속에 늘 걸림돌이 되는 그런 또한 질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 왜 계속 거듭난 삶을 못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거듭남이라는 말의 걸림돌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로부터 온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신 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닮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그분을 닮기를 소망하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큰 은혜와 은총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에요. 물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나 안 했나. 그걸 먼저 점검해 봐야 돼. 내 인생에 걸림돌이 생길 때, 내 인생에 실패 가림막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도 시험하시지만, 우리가 큰 뜻과 성취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요.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덜 됐어. 무르익지 못했어. 우리가 아직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또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죄 속에 있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실패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빠른 실패의 인정이 필요해요.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잘못입니다 빨리 인정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그 잘못을 인정하는 그 모습에 용기 있다, 솔직하다, 진실하다 해서도 기회를 주는 그러한 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원인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 노력의 부족일까? 내가 뭔가 착각했을까? 등등의 실패와 원인 분석을 기록해야 해요. 그래야 실패를 줄여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겠습니다. 반드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재충전은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 하시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 쉬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잠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깊은 잠을 주셔요. 그 깊은 잠 속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때로는 꿈으로 현몽하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힐링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꿈 가운데 영적인 아주 초월적인 자아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종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뭘 해라? 시도하라. 성공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이유, 바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그분의 역사를 믿으며 우리는 최종 승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제가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씀의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들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좌절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위로부터 난 사람임을 믿으며, 위로부터 온 사람임을 믿으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따라야 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위로부터 난 사람이 왜 성령을 따르냐면 요한복음 4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이론으로 들어도 추상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신학교 가고 한 7년 정도, 한 27살쯤 돼서 제가 깨달았어요. 인간이 가장 그때 괴로울 때고 외로울 때인데 그게 언제 이제 군 생활할 때거든요. 가장 고독하고 외로울 때인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군 생활하면 반드시 그런 사람이 생깁니다. 내 상관들이 대체로 그렇게 생기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휴가 갔다가 복귀할 때는 군 생활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는 심정이에요. 그런데 제 안에서 용서해라.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해해라.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데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 바람같이 지나가는 그 음성이 저에게 강권적으로 용서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스트레스와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해했어요. 이게 성령이구나.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여러분 제가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갔겠죠. 제가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를 했겠죠. 그런데 성령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된 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셔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 속에 다른 인격이 있구나. 내 속에 성령이라는 인격이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뭘 기울여야 된다?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제 안에서 다른 인격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해를 하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제정신이야? 자기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다고?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즘 그런 드라마들이 막 유행하던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다른 인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제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귀 기울이고 싶고 그 감동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때부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이 잘 안 됐는데 내가 깨닫고 나니까 그 마음 주시는 성령님은 이런 사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놀라운 것은 성령은 누군가를 해쳐라, 누군가를 미워해라, 누군가를 공격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해라, 용서해라, 받아들여줘라, 받아줘라, 사랑해라. 누가 하신 것처럼? 너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내 인격과 내 성질머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님은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제 직책 때문에, 제 지위 때문에 강권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실패하고 또 낙담해요. 대단한 막 성령님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사니까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착각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그 마음이 사라졌네. 내가 주인 되고 있고 내가 내 인생의 드라이버 운전자가 돼서 막 몰고 가려고 하는 또 욕망이 생겨나요. 그때부터 또 실패하고 좌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러면 또 옆에서 성령님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너 혼자가 아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또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누가 널 혼자래? 넌 결코 혼자가 아니야. 네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뒤통수 맞고 욕먹고 배신당하고 비난당하지만 나는 너를 결코 비난하지 않아. 너는 연약하고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성령님이 그렇게 들려주시는 거야.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때로는 내가 좌절해서 자포자기하고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음성 들으면서 또 어떻게 해요? 톡톡 털고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이런 마음들, 성령님이 주시는 이런 희망과 위로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야 되지만 오늘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방금 성령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렴풋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도대체 그럼 물은 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3절과 15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과 17절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네, 13절과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예수님 물론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함에 대한 형식이 필요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았냐면 이전의 유대인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유대인 전통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전통에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에서는 피비린내가 나고 있었어요.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반드시 비둘기나 부자들은 소 등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각을 뜨고 그리고 그 제물을 완전히 소재로 완전히 다 태우는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냥 익혀서 태우기도 하고 등등의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생제사가 가난한 유대인들에게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도시 사람들이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지 집안에 눈 씻고 봐도 동전 한 입이라도 없는 사람들이 숱하게 몰렸는데 그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아니면 산에 가서 잡아와야 돼요. 그런데 잡은 건 또 안 돼.
예루살렘 성 근처에서 파는 거여야 돼. 정결례를 한 짐승이어야 돼. 이 얼마나 모순이 많았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의 죄 용서가 물로 세례를 받아도 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물 세례가 전 국민에게 폭발적인 영향력을 미쳤고,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대제사장 가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하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대지파 사람들에게는 종교 개혁과 같은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에 동참하시고 이 일을 상징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는 오늘날 그 전통이 이어져서 물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엄마의 뱃속이 양수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함께 또 들어가요. 신학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기로 결단하는 그것은 일평생에 한 번이고 그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이에요, 형식.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회에서는 사실 침례가 체험적으로 깊은 체험이 있어요. 온몸을 완전히 적시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교나 오순절에서는 온몸을 적시는 일을 해요. 근데 장로교는 우리의 형식은 며칠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다. 그래서 성수를 3번 찍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을 우리는 실천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의 시간이고,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의 표식이에요. 우리가 위로부터 난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위로부터 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장의식이 그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종교를 왜 가집니까? 내 속에 있는 죄성에 의해서 이끌려가지 않으려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쫓아가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난 도덕적으로나 어떤 세상적으로 문란한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정결하고 싶어. 난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시작이에요. 종교를 갖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새로운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세례, 물 세례의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지적 결단이 세례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결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린아이 때 세례를 주기는 해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그런데 성년이 되면 17살이 되면 그때부터 본인의 의지로 다시 제 신앙을 확인한 데서 견실례라고 해서 세례를 다시 받아요.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만 청소년기에 견실례를 받을 수 있어요. 견실례를 받았다는 뜻은 뭐예요? 그 아이가 어릴 때 유아 세례나 영아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 장로교에서. 그러나 아예 그렇지 못했던 분들은 성인이 되어서 나는 그냥 세례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았다, 어떤 세례를 이렇게 해서 영안이 열리고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예요. 너무 이거 가지고 큰 의미를 두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의지적 결단인 것에 여러분들 초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를 받는다는 사람들은 위로부터 난 성령을 따른다는 뜻이 돼요. 오늘 위로부터 난 사람은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네, 아멘. 여기까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 한 말씀, 이 한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 전부 다 성령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인이 되었어요. 어떤 자유인? 죄에서 자유했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이 자유함이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된 것이니까 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의 기회로 삼고 서로 사랑에 또 이번에 대비되는 다시 종이 되자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자유인이 되었지만 사랑의 종이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하는 목적이 뭐냐? 성경의 한 말씀, 율법의 한 말씀을 다 얘기해 보니까 결국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초점 잡으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고 위로부터 닮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오늘 쉽게 설명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뭐냐?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면 닮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나도 따라하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을 나도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옷을 입으면 나도 그 옷을 입고 싶고 그래서 커플티를 입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뭘 닮아요? 얼굴이 닮는다는 거예요. 말투가 닮는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른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이걸 아주 어려운 말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화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 현재 보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림인데 이런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자는 거예요. 외모가 닮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삶을 닮는 것. 자, 그럼 결론을 말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른다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가장 순결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로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이 하는 이 말씀, 성경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길을 가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가 우리 안에, 온유와 절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화라는 말을 사실은 감히 입에 올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성화라는 말을 절대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 야, 이 정도 되면 이분은 성인이다. 그래서 세인트라고 붙이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은 성화된 사람을 성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주면서, 와, 이 정도의 사람이 한 명, 1세기 한 명씩 나온다. 거의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자기들은 성인이다 해서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오랜 전통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인간이 성인이 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점점 지성을 보고 역사를 보니까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탐욕을 버리기가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박영대 목사님에게 배운 게 있어요. 늙으면 늙을수록 노욕을 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늙으면 늙을수록 3가지 노역이 있어요. 어떤 노역이 있어요? 딩동댕. 말이 많아진다는 거야. 말이 많아진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놓기가 더 어렵다는 거야.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그리고 3번째, 혼자 있는 걸 되게 싫어해. 자꾸 막 더 사람들하고 있으려고. 우리가 늙으면 늙을수록 성화되고 죽음에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아니 이 땅에서의 죽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으면 성화의 길을 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끝까지 내가 주님을 닮아야겠다는 목표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전 영화 이 10개 배너의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찰튼 헤스턴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분이 종교 영화예요. 10개와 배너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아카데미상에 막 노미네이트 되고 나중에는 수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10개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계속 그 신화의 산을 계속 들어가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물어요. 당신 모세를 연기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라고 물으니까 모세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다 라는 것을 자기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았지만 연기를 하면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를 연기하기 위해서 이 이집트에 있는 이 시내산이 2군데의 전승이 있는데, 일단 이집트 시내산도 굉장히 척박해요. 한번 화면으로 좀 보시면 될 텐데, 이 산을 오르락 내리락을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오르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험하고 특별하고 탁 트인 이 산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여기서 불렀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장관이죠. 풀이라고는 별로 보이질 않아요. 저 산이. 그런데 저 산을 오르내리면서 저희가 확실히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수천 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산에서도 만난 것 같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찍을 때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여러 번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저 산을 매일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험한 환경에서 영화를 촬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악조건 속에서 영화를 촬영했으니 얼마나 그가 힘들었겠습니까? 인간 대부분은 자기의 습관에 따라서 살면서 잘 변하지 않아요. 인간 대부분은 큰 변화하겠다고 결단은 하지만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대체로 이런 상황에서는 잘 변한다고 얘기한 톰 해리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상황이 죽도록 괴로울 때, 그럴 때 인간은 변화를 꿈꾼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인생이 너무 괴로워. 지금 사방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정말 죽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거의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간다는 얘기죠. 사람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야 그 사람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 말까 하다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계기가 분명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길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믿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이끌어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위로부터 난 사랑은 성령이 가야 하는 길을 강제로 끌고 가시는 때도 있겠지만, 때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좌절될 때 힘내, 넌 혼자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다시 일어나.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손잡아 주심을 간구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 손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한숨이 찾아올 때마다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위로부터 온 사람임을 깨닫고 나도 성령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만나교회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과 김성을 성도님과 김선택, 김영건, 김화준, 김하나 이들의 가정, 사업, 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